너희 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선명한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명한 기준이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들어 쓰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명한 기준을 갖고 계셨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 원칙을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슴에 품고 굳게 붙잡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를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42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하기를 갖다가 의인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의인은 삶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하면 악인을 갖다가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과연 의인과 죄인이라는 개념이 세상에서 말하던 의인과 악인의 개념인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대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정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은 의인의 집이란, 의인이라는 어떤 존재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심겨진 자냐라는 것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너희들이 심겨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것은 바로 다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서 보랄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심겨진 사람, 하나님의 것 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죄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겨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심겨진 모든 사람 중에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잉태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죄악 가운데서 잉태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과 죄인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 확실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의 기준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갖다가 집에다가 옮겨서 심어놨다고 생각합시다. 나무를 옮겨 심어놨으면 여러분, 누가 그 나무에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 나무를 전정을 해주고 잘 자라나게 하며 꽃이 피게 하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주관하셔서 깎아질 건 꺾어지고 전정할 건 전경하고 거름과 물을 주면서 그것이 잘 자라나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어떻게 맺게 하느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되 종려나무가 번성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라는 건 어떤 나무냐면은 약 20m, 30m 정도 크게 되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이 나무인데 이 나무에는 열매가 엄청 많이 열려지는 나무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몇십 개, 몇백 개를 열려지냐, 이것은 수도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로서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번영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종려나무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라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이 흘러넘쳐날 적에, 번성함이 흘러넘쳐날 적에 말씀하실 때마다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종려나무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지는 것처럼 너희가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의인에게. 의인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 누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 세속의 개념 속에서의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만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만큼 전도를 많이 했고가 우리가 의인들은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의인들의 기준은 어디 있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느냐? 세상 가운데 심겨졌느냐라는 것인데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는 어떤 복이 어떤 번성함이 말이냐? 무화과 종려나무가 번성한 것 같으며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라. 여러분 백향목은 여러분들 어떤 악조건에서도 여러분들 그것은 잘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반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악조건에서도 그것이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 여러분 만년설 가운데 여러분 자라납니다. 근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자라느냐? 약 30m 가까이 자라납니다. 근데 이 나무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지 천년이 가더라도 썩지 않는 나무예요. 여러분들 아주 귀한 나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무, 세계에서 가장 계속 왕궁을 지어져 쓰여지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라는 것입니다. 저 레바논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이며 여인에게는 어떤 복이 많으냐? 늙어도 진에게 세하지 아니하고 늙어도 결실을 맺으며 진에게 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청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하나님 나를 쓰실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떤 우리 이성에 맞는 말씀을 맞는 일을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이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실 때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생은 여러분 인생의 황혼역 아닙니까? 나이가 80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이 여러분 나이 75세에 하나님께 들어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철철 팔팔 넘쳐난 여러분 힘이 좋은 사람들을 갖다 들어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황혼역에서 자기 인생도 자기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저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 쓰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출애굽을 하면 우리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놀래지도 않아. 출애굽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민노총과 여러분 한노총에서 여러분들 데모를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뭐 자동차 노조라든가 이런 노조들이 여러분 데모해서 여러분들 파업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주식이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급락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까? 나라가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들 아주 여러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나라가 여러분 흥망성쇠가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부에서는 달려들어갖고 여러분 정리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그리고 회사 사람들과 노총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서로가 모여갖고 여러분들 합의를 보지 않습니까? 합의를 중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라 경제가 여러분 마비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부 모든 노동자들이 여러분 전부 다 지금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파업을 한 게 아니에요. 일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일부분. 그것도 여러분 10분의 1도 안 돼요. 2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이 될까 말까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파업을 했는데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여러분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 바로 오늘날 생산자들이에요. 생산자들이 여러분들 전부 다 출애굽시켜버리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파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왕이 어떤 누가 여러분들 그 생산자들을 전부 다 추방시켜버리겠냐고요. 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그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갖고 모세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노예 백성들을 저 히브리족들을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늙어도 그 빛이 청청하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의인들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의인은. 우리가 여러분으로 삶을 아름답게 살아 사나게 달아 들어 쓰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름답게 살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한탄하고 앉아있고 나는 내게 주어진 조건 한탄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성경 안에서 여러분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첫 번째로 잠언서 8장 13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동일하게 우리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죄를 묵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죄가 타협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셔요. 죄를 혐오하신단 말입니다. 미워한다는 건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있을 적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죄의 싹신 사망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지불해야만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돼야만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거저받은 선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그냥 거저받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그냥 구원 받았으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당신의 육체 가운데 정하셨단 말이죠. 당신의 육체 가운데 정하셨는데 어떻게 정하셨느냐? 왜 정하셨느냐?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예요. 살았다 죽었다 하는 세는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아주 악한 여러분들 세상의 학문이에요. 윤회설이죠. 살았다 죽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출생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출생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단 말이죠. 새로운 생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생명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당신 육체 가운데 다 정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행위로 말해서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의 하나님 율법 지켰으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큼 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그 대속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 거짓받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죄의 싹쓸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났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뜰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뜰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의인이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여러분들 오늘도 변화되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을 미워야 돼요. 악을 혐오해야 돼요. 혐오한다는 게 무슨 말이니까 다른 사람의 범죄를 여러분들 악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혐오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범한 것 같고서 여러분 그 사람의 죄를 갖다 따지고 들는 거 그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해주고 내가 본을 범죄하면서 아주 엄격해야 돼요. 혐오해야 돼요. 죄를 미워야 돼요.
내가 오늘 범죄하는 이 잘못 하나 자그마한 사건 하나, 세상에서 보면 죄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짓말 하나 하는 사건, 더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의로운 거짓말을 한다 할 때 있습니다. 의로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못 보여주시는 희생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오늘 실수하는 하나를 위해서 주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진 존재는 항상 악을 혐오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능력이 많으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자 하나님께 그대로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고 탁월하며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고 나의 연약함을 보여야 돼. 나의 부족함을 보여야 돼. 나라는 존재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얼마만큼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존재임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교만해요. 내가 이만큼 섰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해요. 내가 이 정도로 믿음이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교만해요.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무능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나는 능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어떤 사건입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 10명에 자기 형 10명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가 저 10명의 형제들을 말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그가 죽음을 당했다가 죽음에 의해서 르벤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났고 그건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의 종살이라고 있는 그 종살이라고 팔려갔어요. 그 형들은 여러분들 그 형들은 자기가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 형들은 오직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을 뿐이에요. 은삼십에 팔아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예로 팔려간 그는 자꾸 저거로 팔려갔어요. 그가 죽어낸 사람인데 아무것도 여러분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지금 만난 겁니다. 20년이 지나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저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나는 원수를 내가 갚을 수 있어요. 나는 애굽의 제일 총리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왕으로 나는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해요. 와신 상담했다면 그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건 여호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무능이 나라는 존재는 이만큼 내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됨을 나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끔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의 너됨이 너로 말미암아서 너의 너됨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모세 된 것이 모세의 능력이 있어서 모세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모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모세가 모세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그는 여러분이 알고 있었어요. 나의 철저한 무능, 인간의 모든 나약함을 등에 채우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부족을 등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그는 온전히 믿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신가를 우리가 알고 나의 인간의 무능에 얼마만큼 무능한가를 우리가 알고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내 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큼 맡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올 적에 여러분 누구 힘을 가지고 왔습니까? 내 힘을 갖고 왔습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갖고 여러분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 속에서 여러분들 내 힘을 갖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 갖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오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살자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이 나타나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이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에서 1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사건을 갖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왜 알았느냐?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너는 언제 순종할 것이 왜 중요하지? 순종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비성적이 비논리적이 있었습니다. 비상식적이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던 건 왜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느냐? 근데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 오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내 그 독자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내 자손의 칭할 이삭으로 말미암느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사이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어떻게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라는 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바로 역사요 현실이라는 것은 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세계 모든 만민이 보기에 그런 적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세상에 저 하늘의 붓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많은 큰 민족을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주리라. 믿음의 조상들이 아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허상이 아니라 실존이 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갖다가 죽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번제로 드려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패기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실존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독자로 드렸어요. 번제로 드렸어. 그 왜 드릴 수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이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바라보십시오. 11장 전체 내용 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생각을 해보십시오. 120년 동안 여러분 내가 경험한 모든 경험은 한 번도 비가 여러분들 뒷동산도 넘치는 비를 한 번도 여러분들 비가 왔는데 뒷동산 여러분들 집 뒤에 있는 뒷동산을 넘는 그런 비 온 거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해발 50m도 안 되는 여러분 그걸 넘은 것이 없어요. 옛날에 무슨 저기 서울에 한강이 넘쳐가고 여러분 그것은 댐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된 것이죠. 얘는 자연성에서는 그렇게 넘쳐본 적 없어요. 그저 여러분 넘쳐봤자 여러분들 그냥 냇물만 넘쳐버리는 거예요. 냇물만 그냥 뜰만 여러분 차는 거예요. 산에 넘으면 전혀 여러분 접근하지 않아요. 산은 접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산을 한 번도 접근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그는 저 8,100을 넘는 저 산 꼭대기를 넘는 비가 온다고 여러분 믿고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실존의 역사라는 걸 믿고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주셨어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현실의 모습에 비가 안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런 말씀이 하늘 초월애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냐고요. 하늘에 창을 내는데 그런 일이 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는 그것을 보기만 하면 죽으리. 하나님 언약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만 그랬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과 내 현실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형들과 내 아비와 어미가 너에게 경배하는 내가 세상의 태양되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여러분 그는 사망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실존이야 실존 실제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그는 사망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허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끝장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의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애는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세상의 태양이 되길 수 있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 주어진 환경 바라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우락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신청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심지어 여러분의 왕의 감옥에 갇혀서 왕도 여러분 내 이름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왕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덜썩 주저앉고 여러분은 그냥 아무 때만 놓고 하나님 막 욕하고 하나님한테 속까지 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그게 할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천옥을 맡은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청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는 다를까? 하나님은 아는 안 이것이 어때에 따라서 우리 순종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순종이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나 동일하게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죠. 이 순종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아주 처절한 환경 속에서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두가 여러분 순종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특별한 환경 속에서 순종하실 때 이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노아가 이런 120년 방주를 지내는 순종이 여러분들 쉬운 얘기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조롱받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정신 나가는 한 노인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고 여러분들 그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바로 창조주라는 거 항상 믿고 의심치 말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의 통로로 나를 만드시는 것을 믿고 의심치 말란 말입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닮아가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언하는 대언자를 존중해 주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면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권면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여러분들 성결하다는 게 아니에요. 순결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순결은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 순결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여러분들 얼마나 큰 범죄를 많이 합니까? 그가 여러분들 이방 여인과 결혼한 반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구스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구스여인.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를 향해서 여러분들 두 명이 반역을 들죠. 많은 백성들이 함께 따르죠. 반기를 들죠. 저거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우리가 뭐하러 저의 말 듣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모세를 위해서 반기되는 것은 나에 대해 반기되는 것이다. 모세를 위해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쪽으로 가도록 철저히 편들어버려요. 여러분, 누가 옳은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옳은 일을 했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옳은 일을 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옳은 일을 한 거거든요.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근데 여러분 바라봅시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말이에요. 권면을 여러분들 그 사람의 삶을 보지 말고 권면을 온전히 듣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자,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권면을 바르게 듣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악을 미워하고 악을 혐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선명한 기준이 있는데, 선명한 기준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생님께서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되는 의인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주양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주시고 말씀을 저희들 마음으로 받아 우리 몸의 소욕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드리시겠습니다.